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추상적인 단어가 실질적인 단어가 되려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게 진짜가 되려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이 땅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믿음인데 하늘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예수님이고, 그럼 이 예수님은 실제가 된 거죠. 그럼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여기에 안 계시죠? 계시지. 여기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더 이상 걸어 다니시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믿음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 추상적인 개념이 됐어요. 예수님이 옆에 우리 같이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뭐 실제가 되겠지만, 옆에 걸어 다니지 않으시고 그때 당시에 오셨을 때는 걸어 다니셨죠. 같이 걸어 다니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실제가 되셨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하늘이고 자신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었지만, 그래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자기를 믿음이라고 소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믿음을 누가 따르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 우린 여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실제인가? 그러니까 예수가 믿음인데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그거를 행동으로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실제가 되는가? 그 믿음의 실제가 지금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도 추상적인 개념이 되셨어요, 벌써.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같이 걸어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 다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자기가 믿음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행함으로써 믿음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써 믿음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야고보서 2장에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행하는 건 나고, 그러면 나라는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실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진짜 나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문제 해결해 주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창조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내 속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해놓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다 돼버리는 거라고요. 믿음이 나에게 완성이 돼야 된다고. 내 안에서 완성이 되면 하늘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됨으로써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믿음이 이 땅의 믿음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완성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하늘의 믿음이 안 보이는데 뭐 그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믿음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써 나하고 합쳐져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하늘의 원래 그 뜻이, 믿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누구겠어요? 내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돼야 된다. 물론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은,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셨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그 믿음이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셨다고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사셨다고요. 믿음을 예수님이 삶으로써,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봐라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이 소개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이 땅에 소개하러 온 분이 예수님이니까, 너희가 나는 안 받아들이려고 해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함으로, 예수님으로 나타나야 이게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 믿는 믿음,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믿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실상이 되려면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 예수의 믿음이 내가 있는가, 나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그게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네 속에서 확증돼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너를 확증해봐라, 널 시험해봐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다. 왜냐하면 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믿음이 네 안에 있다면 너를 통해서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증해봐라. 네 속에 믿음이 있는지, 네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지, 그 믿고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너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하늘의 믿음이 이 땅에 너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함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다. 그러면 천국이 뭐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뭐가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그러면 그 천국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인데 천국이 뭐예요, 도대체?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천국이 누구예요? 쉽죠?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예수님이면 천국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는 천국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는 동안에는 천국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천국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나타나야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천국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셨대. 그리고 부활 승천해 버리셨대. 우리도 그날에 어느 날 갈 거야.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천국은 실제인데,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천국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잡힌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잡힌 다음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라고 주장하는데 요한이 잡혔단 말이에요. 잡히기 전에는 요한만 계속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증거 안 하고. 근데 요한이 딱 잡히니까,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요한은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가 천국을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천국이, 회개하라, 그 천국이 나니까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천국이 온다 그랬고, 잘 들어요.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천국이 온다 그랬고,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천국이니까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왔으면 여러분에게 천국이 온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왔다는 그건 뭐예요 그럼? 아니 그거는 뭐냐고, 천국이 아니고 뭐냐고. 그럼 예수가 말하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그 복음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왔는데 왜 천국 다른 걸 찾냐고요. 그게 천국이라면 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요. 예수님 천국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하는 말이 천국이 다가온다, 천국이 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요한의 가르침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천국이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거지. 그러면 천국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거든요. 천국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온 그 복음이 천국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걸 천국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을 여러분은 진짜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 저는요 이 복음이 진짜 천국 같아요. 진짜 천국 같아요. 막 복음이 너무너무 천국 같아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저에게 너무너무 황홀한 소식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복음만 있으면 그냥 천국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냥 살 것 같아요.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막 이래요. 그냥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만 있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 천국 저쪽에 있는 거 아니 가야지 뭐 왜 안 가요? 근데 거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가요. 복음이 여기에 있어야지.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천국이라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천국을 가죠. 복음의 나라에 가죠. 그 나라는 기쁜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게 복음의 나라라고요. 기쁜 소식의 나라라고요. 거기가. 예,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이니까 나쁜 소식의 나라일 거고, 하늘나라는 좋은 소식의 나라일 거라고요. 그게 그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나라라는 얘기고, 그 복음이 천국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받을 때 정말 천국 같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그게 천국 같은데 여러분 천국 같으냐 이거야. 천국 같은 삶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세상 진짜 살만 나는 거죠. 근데 천국을 살지 않은 것 같으면 정말 살만 안 납니다. 아 이거 뭐 사는 게 이거 지옥이고 사는 게 괴로움이고 살기 힘든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뭐가 나오나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예? 뭐가 나와요? 9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죠? 9가지 복.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고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어떤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사랑, 이렇게 하면 10가지가 되겠죠. 9가지로 해서 첫 번째가 다시 돌아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9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9가지가 성령 열매가 9가지야. 그러면 첫 번째 것이 다시 끝에 거를 물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머리고 마지막에 꼬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머리가 사랑이고 최고 마지막에 있는 게 꼬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 머리가 사랑이 꼬리를 이렇게 물면 어떻게 돼? 물면 동그랗게 되겠죠. 이렇게 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원이란 말이에요. 원, 투, 쓰리, 원. 이거 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하나님이 하나잖아. 하나님이 하나 하잖아. 하늘님도 되지만 하나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기서 머리가 꼬리를 물고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진짜 9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이렇게 되면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가 꼬리를 물었으니까 다시 사랑이 온 거죠. 이게 이러면 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이죠. 10계명 된단 말이에요. 재앙이 내리는데 재앙이 몇 개예요? 10재앙이죠. 예, 재앙하면 10재앙이고 계명하면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10재앙과 10계명이라는 게 어떻게 차이 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10계명을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10재앙이 오는 거예요. 10계명을 잘 못 지키면 10재앙이 오고, 10재앙을 다 거치고 나면 10계명을 잘 지키면 10재앙은 다 없어지고, 10재앙이 끝나고 나면 10재앙이 다 지나고 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예요. 10재앙이 지나고 나면 열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재앙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말씀이라는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10재앙이 끝난 자들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10계명을 주신 거, 이게 열 말씀이라고요. 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요, 율법은 사실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10재앙이 끝난 우리들에게 열 말씀을 주시는 10계명이다. 이렇게 보면 사랑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울타리죠. 하나님 울타리를 이렇게 쳐줄 때 사랑으로 쳐주죠. 우리를 막 억압하려고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울타리를 칠 때 사랑함으로 이게 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열 말씀이 있는 것처럼 10가지 9개의 열매가 사실은 앞에 있는 게 최고 뒤로 가서 물어버리면 같이 사랑이 돼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요.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서 뒤에 꼬리까지 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열 말씀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복이 나온다고요? 9가지 복이 나와요. 9개의 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9개의 복에서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프토코스라는 말인데 이게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거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영의 거지가 됐다. 영이 거지 됐다. 근데 여기서 이 거지 됐다는 프토코스가 남성 복수입니다. 그 말은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 자, 보세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왔겠어요? 부자로 왔겠어요? 거지로 왔겠어요? 거지로 왔겠죠. 그래서 거지로서 우리를 돕는 자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부자인 우리들을 돕는 자로 왔다고요. 그게 거지라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 할 때 그 거지는 그 포토코스인데 그 거지는 남성 단수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부자인 나를 도와주러 오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건요, 남성 복수, 가난한 자들, 예수 닮은 자들, 예수님과 같이 영이 가난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국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천국을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믿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믿음이 예수님이 될 때는 예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안 보이면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보이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와야 되겠죠. 그럼 믿음이 나한테 와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완성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믿음이 완성되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천국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천국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천국을 살게 되면요, 내가 천국을 살게 되면 하늘의 천국이 내 이 땅에서 완성이 되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래요. 그러면 자, 9가지 복에서 9가지는 10가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10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9개의 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가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가 다시 꼬리로 가야 되겠죠. 꼬리로 가서 10번째 말씀이 되면 이게 10말씀이 되겠죠. 10개의 복이 되겠죠. 완전한 복. 그렇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해놓고 그 복이 첫 번째, 그 첫 번째 복이 마지막까지 가서 10번째의 복이 되더라. 자, 이러면 이제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한번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9개의 복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면서 아니면 다 외운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자, 9개가 됐죠. 다시 10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천국.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와 10번째가 천국이라면 잘 생각해 봐요. 가운데 쭉 이렇게 집약돼서 9개의 그 복이 8개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마지막이 천국이라면 그 가운데 쭉 있는 게 다 뭘까요? 그럼 그 지옥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천국이겠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요거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천국과 마지막 천국이 꼬리에서 꼬리를 물어서 하나가 됐어. 그 안에 있는 건 다 뭘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이 다 그건데, 그럼 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또 뭐겠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가난한 게 천국이라고 그랬고,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또 뭐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어떤 게 천국인지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라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가 위로받는 게 천국. 그러니까 위로받는 게 천국이죠. 위로받는 게 천국이라고. 여러분 하늘나라 갔더니 위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해? 안 되죠. 위로가 있으면 천국이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를 틀림없이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 같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복음이 나를 위로해 주면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쪽이 다 천국인데 10가지가 다 천국인데 이쪽 10가지가 천국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죠? 천국이라고. 그러면 애통하는 것은,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애통이 천국이라고요. 애통이 천국이라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땅 받는다고 자꾸 또 땅 나 우리 온유해야지 뭐 부동산 많이 얻는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건 다 똑같이 얘기한 거라니까. 애통하면 의로해주고, 그죠?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해준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예, 긍휼히 여기면요, 긍휼히 해준다는 거지 뭐. 또 뭐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본다 그랬고, 마음이 청결하니까, 아니 청결하면 보는 거 생각해봐요. 아니 마음이 더러우면 보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보여 하나님이? 하나님 영이신데 마음이 깨끗해야 보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마음이 깨끗한 게 뭐야? 천국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는 거니까 그게 천국이지. 하나님 보는 게 천국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보는 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고. 마음이 깨끗하면 그걸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 거고,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면 그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보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화평케 하는 자가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샬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화평케, 화목케 하는 자, 그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천국이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지 뭐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인데, 그것부터 쭉 이어져 내서 10가지가 다 마지막 다시 10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니까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천국이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게 천국이고요.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인 거냐고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애통하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온유한 사람이 천국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배고프고 이런 사람 천국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에,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배고프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계속 배부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의로움으로, 그 공의로 인하여 배부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천국이라고요. 이 자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천국. 그러면 또 긍휼하면요, 긍휼이 천국이라고요. 긍휼, 자비, 사랑,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럼 마음이 청결하면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그러면 투명하단 말이에요. 투명하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어느 날 가야 돼, 나는 천국 어느 날 갈 거야, 아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된다니까. 여기서 애통하면 된다니까. 어떤 애통이냐면요, 6월절의 애통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하여 애통하는 자예요. 6월절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들, 그때 그 6월절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주여 나라는 장자가, 나라는 첫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인 마지막 아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막 울게 되잖아요.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요, 그 애통 속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천국이라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천국이 어느 날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천국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여러분 안에 완성이 돼야 여러분이 죽을 때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나를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 그리고 내가 몸이 다 벗겨서 죽었더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더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은, 여러분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 여기 땅에서부터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구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우리로 볼 때는 저 밑에가 하늘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면 밑에 사람은 밑에서 위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위를 바라봐라 라고, 너희가 위를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땅의 소망 갖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하는, 너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런 얘기죠. 너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로 위를 바라보라, 그런 얘기한 거죠. 이게 실제로 저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 수가 없죠. 몸으로는.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심령이 거지가 돼서 주님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국을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살다가 내가 딱 죽으니까 이 속에 있는 천국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지. 그러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빛이라는 예수님을 여기 안에 모시고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렇게 움직여서 살아가는 걸 천국의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라 그러는 거라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몸에서 행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성됐다 그랬죠? 그렇죠. 야고보서 2장에 천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들어온 천국을 내가 살아야죠.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누워있고 난 천국이야, 난 천국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천국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애통하며 살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살아야 되죠. 긍휼하며 살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이 청결하며 살아야 되죠. 온유하며 살아야 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살아야 되고, 의를 위해 핍박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고,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아홉 가지의 복이 10가지가 돼요. 여러분 안에 10말씀으로 10개의 복, 완전한 복이 돼서 천국이, 그 복이 된 그 천국이 여러분이 살아감으로써, 천국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확증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증돼.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애통입니다. 애통한 건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한 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냥 배고픈 거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긍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긍휼함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긍휼함, 그것이 마음이 청결함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것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화평케 하려고 주님이 안에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그분을 어떻게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목적이라고요. 그가 삶을 사는 목적은, 화평케 하려고 하는 그 삶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화평하게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그게 화평케 하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런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위해 능욕을 받아 너희를 향하여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갖다가 핍박하는 자들,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아니, 화평케 하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왔더니, 그랬더니 핍박을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았어. 의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온 거예요? 천국이 온 겁니다. 천국이 온 거야. 근데 그게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잘 안 믿어진다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천국이 뭔지를 모르니까. 천국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니, 자기가 나쁜 짓 해가지고 요구도 먹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화평케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려고 자기가 십자가지를 죽으심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분,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그분이 천국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사이에 두고 화목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거든요. 가운데 반드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와 아래를 가운데서 이렇게 딱 샌드위치처럼 눌러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천국이라는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고, 애통한 사람은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긍휼하고, 긍휼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화평케 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의를 위해 핍박 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능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고 상급을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천국이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천국은 뭐냐?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개념을 여러분은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에 있는 막 행복, 하여튼 아름다운 어떤 장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경에서는 천국은 위로야. 너에게 진짜 말씀으로 위로가 왔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왔다면 너는 천국을 받은 거야. 왜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위로입니다. 천국은 땅이에요. 땅은 이런 밖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땅, 하나님의 성전의 땅,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을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진짜 교회에 소속되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었잖아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주었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소속한 교회가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못 누리잖아요. 그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땅을 주셔야 천국을 누리죠. 땅이 천국인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위로고, 천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천국은 배부른 것입니다. 뭘로 배부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니까 의로움으로,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천국 아닙니까 이게?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위로고, 위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배부른 것이고,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긍휼하다는 것이고, 긍휼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다시 천국을 준다는 얘기고, 그 천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그 천국을 준다는 얘기는 기뻐하고 즐거운 하늘의 상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요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 이 복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막연한 천국, 막연한 예수, 막연한 믿음, 이것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바로 내게 천국이 와야 하고, 내 안에 복이 임해야 되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이루어져 내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천국을 누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연한 천국, 막연한 믿음, 막연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실질적인 복, 실질적인 천국, 실질적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가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 나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